오늘 말씀은 이제 사무엘이 선지자로 세움받게 되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사무엘을 이제 계속 보고 있는데요. 사무엘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엘리를 버리시고 왜 사무엘을 세우셨는지, 하나님께서 왜 사울 왕을 버리시고 다윗 왕을 세우셨는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나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주의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는지 우리 자신을 이 사무엘서를 보면서 늘 점검하고 말씀을 함께 적용할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여기 불이 꺼진 건가요? 아니면 전원이 나간 건가요? 전원이 가끔 이 앞에 나갈 때가 있더라고요. 네, 전원이 나갔네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로 사무엘이 세움을 받게 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이제 나누게 되겠습니다. 이 3장인데요. 3장은 사무엘이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부름을 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무엘은 성전에서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어려서부터 제사장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려서부터 교회에 나왔어요. 혹은 제사장이 되는 코스, 학교를 갔어요. 이제 외적인 그런 형식적인 그 절차를 사무엘이 이렇게 밟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외적인 것, 형식적인 것, 이런 절차를 밟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으로는 육신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 직분을 얻고 심지어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뭐 심지어 선교사가 되고 그렇다 할지라도 또 신학 뭐 박사가 되고 뭐 신학 어떻게 공부를 하고 할지라도 그래서 외적인 사람이 보는 그런 관점에서 절차를 밟는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과 관계없습니다. 철저하게 저 역시 과정 중에 있는 사람이지만 제가 느끼는 게 그겁니다. 제가 느끼는 게 그겁니다. 성경에서 저는 발견한 게 그거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신자 되기 원합니다. 그런 찬양 있죠.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크리스찬이 되어가는 거예요.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고 성령이 나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거듭나게 해 주시는 거예요. 사무엘이 성전에서 자라가는 것은, 훈련받은 것은, 엘리 제사장에게 배운 것은 외적인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절차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런 외적인 절차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에 이르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외적인 절차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세례를 받을 때 물로 세례를 받아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일원이 되기 절차로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거 중요해요. 그러나 물로 세례를 받은 것으로 그는 세상에 있는 눈에 보이는 교회의 일원은 돼요. 그렇지만 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은 세상에 있는 교회의 일원 이상은 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우주적인 보편적인 하나님 나라의 그 교회의 참 성도가 되는 것은 뭐냐면 그의 심령에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친다 하는 것은 도장을 친다 이런 표현인데 성령으로 그에게 임하여서 너는 내 것이다. 성령으로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외적인 사람이 판단할 수가 없고 오직 자기 심장 속에서 자기 영혼 속에서 주님과 자기 자신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질 때에 비로소 내가 하나님 나라의 성도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우리가 육신의 것으로 만족하거나 육신의 것으로 때문에 기분 나빠하거나 절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건 세상에 물리적인
것이 전부인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 성도예요. 영에 속한 성도가 되기 원하는 성도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이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은혜를 갈망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내 옛사람이 벗겨져 버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는 거고요. 왜냐하면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서 새 옷을 입은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주님을 몰랐던 바울이 그렇게 혈기가 많고 그렇게 자기 주장과 자기 아집이 많았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자기 지식이 자기의 교만이었어요. 그럴 만해요. 그만큼 잘 배운 사람도 없고 그만큼 외적으로 잘 지킨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럴 만한 사람이에요. 세상의 기준으로 그럴 만한 사람이에요. 누가 봐도 바울은 그럴 만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바울이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고 다 벗어버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추구해왔던 모든 것이 배설물이 되는 것이 차라리 그거 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과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을 했고 자기가 그동안 자랑했던 모든 것들은 배설물과 같이 다 던져버리겠다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우리도 주님 앞에서 그럴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이 지나가고 우리가 어린아이든지 우리가 중년이든지 우리가 노년이든지 우리는 언젠가 주님 앞에 갈 날이 와요. 우리는 언젠가 죽음을 통해서 이제 인생을 졸업하게 되는 거예요. 그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가지고 추구하던 모든 자존심, 모든 세상의 어떤 자산들, 이것들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순간에 나의 영혼 주와 내가 1대1로 대면하면서 주님 앞에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 주님이 그렇게 나를 인정해 주시는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영적 그리고 우리의 삶의 신앙의 자산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거듭나고 우리 영혼이 주님과 만나고 우리 영혼이 성장해 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성전에 와서 훈련을 받고 제사장 교육을 받고 그렇게 했을 때에 그 과정을 사무엘이 잘 밟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성경에서 배워야 합니다. 사무엘도 그랬고요, 다윗도 그랬고요. 그들이 허물이 많습니다. 여러분, 사무엘도 자녀 교육 실패했어요. 나중에 세상에 온전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사무엘도 다른 건 잘했는데 나중에 보면, 나중 이야기지만 자녀 교육만큼 사무엘이 실패했어요. 사무엘도 100% 완벽한 사람 아니에요. 다윗도 개인의 어떤 윤리적인 생활 속에서 세상 도덕적인 수준에서 다윗은 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사무엘이 왜 세움받았고 다윗이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오직 하나님 앞에 영혼의 문제, 하나님 앞에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철저하게 주 앞에 나왔고, 그리고 자기들에게 주어져 있는 그 질서 속에서, 이거는 은혜의 통로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절차도 중요한 거거든요. 그 절차와 이거를 절대로 무시하지 않았어요. 사무엘 엘리 제사장 밑에서 훈련을 받고 순종하고 그렇게 갔어요. 또 다윗도 사울 왕이 그릇되어 있었지만 그래도 왕으로 세움받은 자였기 때문에 끝까지 그 절차와 그 통로를 그는 순종적으로 그렇게 갔어요. 하나님이 이걸 보셔요. 하나님이 이걸 보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을 수 있는지 우리는 사무엘서를 통해서 우리는 배워가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시 한번 강조하면, 결국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해요. 주님을 만나는 것은 나와 주님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깨어있고 내가 주 앞에 순종적으로 나갈 때 내 영혼이 주님을 만나는 그 접촉점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붙들어야 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실 때 우리가 항상 비교하잖아요.
왜 엘리는 그 당시에 그렇게 대표적인 제사장이었는데 엘리는 대제사장과 같은, 여기 성경에서 대제사장이라 나오지 않지만, 왜냐하면 엘리가 성전에서 법궤를 맡고 있는 것은 대제사장과 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나 이런 사람이었는데도 엘리는 눈이 어두웠다고 그랬죠. 눈이 어두웠다고 그랬는데 3장 1절에 보면, 여러분 3장 1절 성경 펴신 분들 한번 보세요. 3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인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100% 나쁜 사람, 100% 좋은 사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그래서 우리가 속지요. 모든 사람은 잘하는 면이 있고 또 잘못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향이 어떠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방향이 어떠느냐. 그 사람이 허물이 있지만 그 방향이 어떠느냐. 그가 자기 중심적이지 않고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그 마음이 준비되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해요. 베드로도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는 그런 실수, 허물 많아요. 그러나 베드로가 주의 성령이 오셨을 때 그는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려서 그는 충성했어요. 다른 방향이 중요해요. 방향이 중요해요. 엘리 방향이 잘못됐어요. 엘리는 말씀을 그가 전했어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엘리는 예배를 인도했어요. 엘리는 사무엘을 또 양육하는 그런 일도 했어요. 이것만 했겠습니까? 다른 많은 일들을 했죠. 법궤를 맡았고 그 성막을 맡아서 모든 일들을 했겠죠. 그러나 엘리는 욕심에 빠져서 살았어요. 언제나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이었어요. 여러분, 주의 종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정말 주의 종들 특징이 뭐냐면, 내가 욕을 먹더라도 주님의 이름이 불명예를 얻는 것이면 우리는 참아야 돼요. 내가 어떤 유익이 있더라도 이것이 교회에 불이익이 되면 참을 수 있어요. 그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어떻게 하든지 주의 이름, 어떻게 하든지 주의 교회, 이것이 먼저예요. 그러나 육신적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항상 내가 먼저예요. 내 자존심이 먼저예요. 내 주머니가 먼저예요. 여러분, 자존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그리고 자기 주머니 귀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과, 그리고 그 자리에 이르지 못한, 저울질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잊지 맙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저울질한다고 그랬어요. 저울질을 할 때 내 마음의 추가 어디에 기우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엘리는 형식적으로 주의 일을 감당을 했지만 눈이 어둡다고 그랬는데 이건 중이법이에요. 성경에서 성경이 그렇게 우리 가르쳐요. 육신의 눈만 어두운 게 아니라 영의 눈이 어두웠어요. 영의 귀도 어두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상이 희귀했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 뭐냐면은 형식적으로는 주의 말씀을 읽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성령의 역사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형식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예배를 가까이 하고 할지라도 우리 심령 속에 주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 메마른 심령이 되어서 늘 판단하는 게 무엇이 기준인 줄 아세요? 자기 감정이 기준이에요. 자기 감정이 기준이에요. 자기 경험이 기준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세상에서 배운 것이 기준이에요. 자기가 세상에서 배운 것이.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이 기준인 줄 아세요? 내 마음에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그것이 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시편 16편 7절 말씀에 16편 7절 말씀에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그랬습니다.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 양심이, 그러니까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My heart instructs me. 내 심장이 밤마다 나에게 양심이 나를 교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 속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자꾸 찔러주는 거예요.
내 속에 거하시는 성령이 나를 자꾸 이렇게 깨워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겠니? 그렇게 하면 되겠니? 깨워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자존심과 자기 주머니와 자기 경험과 자기 지식이 그것이 딱 닿는 것이 아니라 늘 묵상하면서 자기 심장이 자기를 교훈하는 거예요. 여기 안에 성령이 계셔서 성령이 그렇게 하면 되겠니? 그게 너 정말 잘하는 걸까? 너 그게 정말 행복한 거야? 너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자꾸 이렇게 나를 새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곁길로 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지혜 있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본보기로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도 최고의 사업을 하신 고 정주영 회장님 보면은 그분이 공부하신 것이 세상에 공부하신 것이 없지만 그분이 말씀하신 거나 하나하나 보면 얼마나 지혜로운 말씀 많이 하시나요? 그러니까 세상의 지식으로는 저기 서해안 서산 간척지를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 아무도 그거를 할 수 없는 이론만 가지고 와서 이거 할 수 없습니다. 이건 너무 터무니없는 일입니다. 라고 할 때 그 유명한 말 했잖아요. 해봤어? 응? 그러면서 폐어선을 갖다가 탁 두척을 갖다가 막아가지고 그 간척 사업을 일궈낸 거 아니에요? 그걸 누가 하냐고요. 그분은 그 늘 생각 속에 어떻게 하면 되게 할까? 이런 세상의 물리 속에서도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보편적인 일반적인 은총 속에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지혜 주시잖아요. 여러분, 진짜 지혜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요 그 지혜는 우리가 따라갈 수도 없어요. 어떤 때는 그것이 멍청하게 보일 때도 있어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이 캐나다에 있을 때요 어떤 외국에 나가 살면은요 왜 그리 돈이 더 귀하게 느껴지는지 몰라요. 뭘 자꾸 아끼려고 하고 나그네 생활이라는 게 그렇죠. 그래서 밤 늦게 아이와 함께 버스에서 내렸는데 택시를 타야 돼요. 내가 휴대전화도 없었고 택시 잡으려면 또 어디 가게 가서 이렇게 하고 부탁하고 막 이래야 되는 게 너무 귀찮고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좀 한 30분 걷자. 그리고 걷는데 그 밤이 이제 석양이에요. 길을 기다렸다가 건넜어요. 알고 보니까 건너지 않는 길이에요. 내가 그걸 알아요. 근데 나도 모르게 그 길을 건넜어요. 건너가지고 이렇게 내려가는데 반대편에서 밤이 늦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송아지만한 이 개가 싸나운 개가 가끔 그 북미에서 개한테 물려서 죽는 사람이 있거든요. 획 하고 뛰어오는데 나 혼자만이 아니라 내 애가 있었잖아요. 내 애가 와 있었거든요. 겁나더라고. 내가 참 용감하거든요. 그래서 나 혼자 하면 어떻게 해보겠는데 애가 있으니까 머리끝이 그냥 쭈삣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나운 강아지가 막 오다가 오는데 마침 밤 늦었잖아요. 캐나다 넓은 땅이라서 시골길 그런 데는 차도 잘 없어요. 갑자기 이 트럭이 쫙 하면서 오는 거예요. 이렇게 으악 쓰는 거예요. 그래서 또 차들이 또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큰 트럭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틈을 이용해서 가자 내려갔어요. 한참 가다가 식은땀이 쭉 흘렀죠. 가고 보니까 내가 다시 그 길을 또 건너가야 돼. 내가 이 길을 왜 건너왔지? 아무리 생각해봤어요. 내가 똑똑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인데 그 길을 왜 건너왔지? 그거는 무지한 가운데 주님이 날 인도하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런 일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이것은 제가 간증한 것은 이것은 하나의 그냥 지나갈 이야기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가 항상 이것이 주의 뜻일까? 하나님, 이것이 옳은 일일까요? 하나님, 제가 이걸 해도 돼요? 하나님, 자꾸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게 돼요. 하나님께 자꾸 여쭙게 돼요. 내 감정에 의지하지 않아요. 내 경험과 내 지식과 이런 것이 나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 이것이 옳은가요? 하나님께 여쭤보게 돼요. 그럴 때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하는 말씀처럼 내가
주님의 뜻을 자꾸 추구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 은혜 안에서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는 말씀이 없으니 성령의 감동이 없고 또 형식과 습관과 전통으로 섬길 뿐입니다. 사사로운 감정이 기준이 되고 자기 배를 채우는 것이 먼저고 자기 아들들이 우상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를 하나님께서 결국 패하십니다. 14절에 보면 엘리 집의 죄악은요 재물이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는 속죄를 받지 못할 거라고. 내가 이 말씀은 어떤 형식, 사람이 보기에 네가 어떻게 하는 것 같고 사람이 보기에 네가 열심히 있는 것 같고 그런 거 내가 안 받아. 함이 이 말씀. 너 안 받아. 내가 너 안 받아. 다시는 내가 너 안 받아. 그래도 엘리는 계속 일을 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있죠. 가인의 제사 형식을 잘 갖췄지만 하나님이 연락해 주지 않았어요. 아벨의 제사 좀 부족한 듯 보였겠죠. 양 바치는 것보다 곡물 바치는 것은 누가 봐도 이거 좀 약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아벨의 제사는 거꾸로 말합니다. 제가 혼돈했습니다. 아벨이 양을 바쳤죠. 가인이 곡물을 바쳤죠. 그러니까는 아벨의 그 제사를 하나님이 끝까지 하나님이 받아주셨고 가인의 제사 받아주시지 않으셨죠.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어떤 형식 이런 것 때문에 절대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속지 않으시고 우리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엘리의 제사를 더 이상 하나님 받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사사로운 감정이나 인간적인 혈기나 의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의리 뭐 이런 것들도 참 어떤 때는 중요하지만 그것 가지고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베드로가 나섰죠. 주님 절대로 못합니다. 주님 절대로 주님 죽도록 내가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런 말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랬죠? 베드로 끌어안으면서 베드로야 참 고맙구나. 그러지 않으시고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단호하셨습니다. 그 사랑하는 베드로에게 사탄아 너 내 뒤로 물러가라. 넌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그때 삐져갖고 돌아갔나요? 자기를 돌아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중에 결국 주님 앞에 쓰임을 받지요. 요즘 우리가 가끔 뭐 주의 종들이 어떻다 이런 것들이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는 내용 이런 것들 때문에 참 굉장히 힘든 시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는 엘리에 대한 이 문제는 단지 제사장에게만 적용할 문제 아니에요. 저는 저에게 적용할 거고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하셔야 돼요. 우린 누구라도 엘리처럼 무너질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욕심으로 살면, 교만하게 살면, 하나님 뜻보다는 자기 뜻이 먼저이면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2장 30절 말씀을 보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촛대를 옮기시잖아요. 주님 촛대를 성경에 보면 주님이 촛대를 옮기셔요. 은혜의 촛대도 옮기시고요. 하나님의 성령의 촛대를 옮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내 심령에 촛대를 꽂아주시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내 가정에 은혜의 촛대를 꽂아주시기를 기도하시고 순종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주님이 교회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여기에 촛대를 옮기지 않고 활활 타오르게 하소서. 우리는 그 중심으로 섬기며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제사장으로 이제 세움을 받는데 제사장이 되는 것은요 과정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가 되는 것은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선지자도 나중에 보면 선지자 학교가 있어서 나오는 그거는 이제 좀 틀려요. 그건 틀려요.
세상에서 이거는 여러분 좀 구별해서 드려야 될 이야기인데요. 예전에 80년대 고려대학교 유동식 교수님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내 기억으로. 그분이 대한민국의 그 무당들을 연구를 했어요. 교수님 이름은 내가 좀 틀렸을 수 있습니다.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그러나 이 내용은 틀리지 않습니다. 주로 한강 이북에 있는 무당들과 한강 이남에 있는 무당들이 다르다. 한강 이북에 있는 무당들은 소위 말해서 신내림으로 무당이 되더라. 주로 한강 이남에 있는 무당들은 그 대를 이어서 되더라. 그냥 습관적으로 되더라. 그러니까 귀신의 세계에서 이게 이제 다른 거죠. 등급이 귀신의 세계에서. 우리는 가까이 하지 않을 대상들이고 성령 안에서 이것들이 다 아무 역사도 일으킬 수 없는 것들이지만 세상에서 그렇게 하는 거죠. 하물며 여러분 우리 자신을 봐요. 우리가 그냥 형식적인 절차에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러니까 교인이 되고 형식적인 절차에서 직분이 되고 이것은 그야말로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 안에서 나에게 주의 생명이 역사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은 이것은 그 누구도 어떻게 해줄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 해줄 수 있는 그러나 이것이 가장 고귀한 그런 열매인 거예요. 우리 이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목사인들, 우리가 선교사인들 이것이 안 되면 뭐가 되겠어요? 우리가 세상의 교인만 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쓰임받는 자가 돼야 돼요. 사무엘이 제사장이 되는 것까지는 통로 절차를 통해서 됐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선지자 학교를 나와서 선지자가 된 것이 아니고 사무엘은 성령이 임하여서 사무엘이 하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을 영권을 주시고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단은 이스라엘 땅의 북단 마을이에요. 그리고 부엘세바는 최남단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북단하고 남단은 한 150마일, 그러니까 킬로미터로 하면 150마일이면 240km쯤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종이구나 이렇게 인정할 만큼 하나님이 사무엘을 그렇게 세우셨다고 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하나님께 사무엘이 지금 세움을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세움받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뜻으로 빚어지고 세움받아 쓰임받을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